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면서 낮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이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실족치 아니한다 하면서 그 소경에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모아서 가서 씻어라 하시니까 그 실로암이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뜻이 있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게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곧말해서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보는 소경을 보는 관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대하는 관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관점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죠. 이것이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양육받은 제자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 안에서 양육받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아담의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전부 다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소경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즐겨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기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는데 살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뭐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모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소경이 세상을 못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일도 뭐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그 소경을 보면은 뭐가 돼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제자들은 율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듣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는
아픈 사람이 보여졌다, 그러면 소경이 보여졌다, 저주받는 자가 보여졌다 할 때마다 어떤 관점이 생각나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볼 때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저 죄 지어서 그래. 그래서 회개해 하면서 아마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또 그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들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환자들을 대할 때도 보면은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죄를 정죄해가지고. 그래서 남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같이 보여요? 다 죄인같이 보이고 나 자신도 그렇고 날마다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살 수가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 피 하면 다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은 맨날 우리 죄만 사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피가 또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언약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저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더 소경되게 만들어버렸죠. 소경을 그냥 눈떠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더 진흙을 쳐붙였으니까 안 그래도 소경인데 더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캄캄 소경이죠.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뭐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소경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실로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가가지고 씻으면 어떻게 된다? 소경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이로 났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병든 자를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쳐주고자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관점에서 환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늘 이방인들도 보고 있잖아요. 뭐 율법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불상사가 생기면 아이고 저런 착한 사람도 저렇게 되냐,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뭐예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멸한다는 이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개념, 선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하면 하나님이 감춰내가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악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한다.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십니다만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도 내리신다. 아멘. 하다못해 공력이 없는 공중의 새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고 들의 풀포기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들의 풀포기, 공중의 새가 뭐 농사를 지을 일이 있습니까? 들의 풀포기가 뭘 자기가 잘났다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잘 자라게 만들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펴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러 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 종교성이 많은 아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뭘 섬기고 정성을 다해야 복주인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그 어떤 단도 보고는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은 줄 알고 그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는 분인데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는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섬김을 받아서 주는 분이 아니고 친히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뭘 주냐? 생명도 주고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목숨도 부재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생육 번석 출산하도록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복주는 분이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잘못 저주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려주는 분이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곧 정죄해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가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어서 멸망해서 구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까 또 주님이 하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린 같이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치료하신 예수님도 치료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굴 통해서 나타낸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막 벌 주시려고, 죄 지어서 벌 주시려고. 물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과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정죄해가지고 벌 주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범죄하면 금방 율법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씻음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음받게 만들고 밝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차원에서 나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볼 때 아픈 자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가 있다, 그럴 때는 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를 성경에는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잘해가지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갈 때 뭐 돈 보따리 싸가지 가지 말고, 옷 보따리 싸가지 가지 말고,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평안한 기만 빌어주고, 거기서 주는 것 있으면 먹고, 그 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아멘? 그냥 주라는 거 아니에요. 주.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원 목사님하고 좀 다툼이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프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 만들고는, 거기다가 자기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를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뭐에 치료해 준다고 해가지고 치료의 역사를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는 데마다 돈이 많이 생겨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우리가 뭔 치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죄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니까 거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실로암 못,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씻음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누굴 소개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왜?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 낮에 있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소경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삶에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우리 환경이 돼요. 영적인 내 상태가 육체로도 드러나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좋고 온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악한 영이 덤비면 어때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고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이 땅에는 재앙으로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재앙으로. 일곱인을 뗄 때 천사가 동원되는데 하늘나라 네 생물이 동원되는 보니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군대들이 막 활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하늘나라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땅에다 재앙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이 땅의 환경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소경된 것도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선행을 잘해가지고 뭐 빛에 그해가지고 그래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은 어둠이요
죄악의 세상이요 어차피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마귀에 속한 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러 왔다? 구원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시면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억압으로 율법으로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질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더 좋게 만들어 소경이라도 밝히 보게 만들어 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실로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어두워진 눈을 씻겨가지고 밝히 보게 하기 위한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바로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법,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곧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은혜가 항상 떨어진다. 할렐루야.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힌 눈을 보게 하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곧 예수 이름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곧 서로 내가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아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처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시고.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 주님의 거처를 함께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게 만드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쭉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와 거처를 함께하고 아버지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 서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그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내가 또 공력이 있어 죄에서 사함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죄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안에 서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사는 삶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아버지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건채도사리를 다니신 우리 주님께서 너 행위 참 귀한 거 많이 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잘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으므로 너가 나본에 있는 생명과를 먹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본에 영원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나라에 그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밝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처음 행위가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나군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밝은 나라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영원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씻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도 씻어버리니까 눈이 떠해지고, 아픈 것도 씻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고쳐지죠. 누가 있습니까? 문둥이 나만 장군 신랑 못에 가서 어디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겼다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이가 깨끗하게 치러왔는 역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한 역사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씻어지니까 치료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치료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볼 때도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보는데 누굴 만나게 하려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그런 일을 하여서 날마다 건강함을,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을 눈을 밝히 보게 하신 주의 영광 안에서 우리 사심을 감사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밝히 보았듯이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